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의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좀 무거운 고백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당신 안에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진짜 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망은 자기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후배 몇 년 전에 후배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선교로 간다고 가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교를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소정의 조금 액수의 헌금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없었지만은 그래도 얼마를 떼어서 이만큼 줘야지 액수를 정하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돈을 이제 건네줘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액수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을 떼고 제가 이제 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대로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저에게 늘 남아있는 이것이 참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불편함과 마음의 힘듦과 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생존에 대한 필요도 잃어버린 채 들판에 모여 있었던 오병이어 체험자들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지만 지금 이들은 4장 33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도들의 부활의 증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포기하고 또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를 꾸리며 전도의 삶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들을 묘사하는데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하다거나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중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이 장면을 극단적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선, 위험을 보고 갑작스러운 충동에 뛰어든 죽음이나 죽을 때가 다 되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 것과는 다르게 일상을 살아야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좀처럼 하기 힘든 선한 일을 이것을 극단적인 선이다라고 그분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일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극단적인 선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부흥이 되어져 갔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장면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동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러한 나라가 생긴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도나 사회를 지향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나라나 제도가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제 5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은혜롭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난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합성된 하나네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삽비라의 이름도 우리말로는 좀 촌스럽고 거칠지만 원래 이름은 뜻은 청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부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그 공동체에서 중요하거나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문을 듣고 이 공동체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한동안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공동체를 살펴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공동체의 사람들의 삶과 헌신을 보면서 무척이나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장 32절에 보시면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제도나 법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매혹적인 장면에 자신의 소유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처럼 그들은 아름다운 그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재산을 팔았는데, 아나니아는 그 재산을 전부 다 팔아 일부는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추었다라는 그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집 한 채를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중 얼마를 떼내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주었다면 우리 중 누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욕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칭찬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그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장면을 읽을 때 너무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받았던 질문이,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있죠? 라고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매랑 진짜 긴 톡으로 논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죽이시고 그 혼을 떠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 행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의 재산은 너의 것이고 그것을 판 후에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리, 원문으로는 권세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권리가 내게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이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권리대로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을 할 때 제가 재산을 팔고 반 정도만 내어놓겠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내어놓겠다고 하면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 팔고 그 돈을 다 내어놓을 것처럼 사도들에게 공동체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이나 속임을 일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재산을 팔고 일부를 감추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 앞에 내놓을 때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의 변동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속임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였고 속으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덜 당하겠다라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사탄이 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마음은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생각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사건은 그 와중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사탄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성령의 사역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 겉모양만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전 재산을 팔았던 것은 공동체의 합의나 법이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소유가
원칙과 법이었다면 시중에 일대에 생겼던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대부분의 교회가 사적인 재산을 인정하면서 교회를 자유롭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변질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매력적인 사회를 꿈꾸었지만 그 매력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의미하게 죽였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까? 능력이 성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간절히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섬기고 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거나 따라하기식 섬김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풍성하게 교회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미 베드로의 말 속에서 두 사람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은 그 회개를 거부하였죠.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의 거짓이 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설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가 생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을 하기보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이었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초대교회는 부흥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드시 성령을 통해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그 성령의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되었을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리더가 되었을 것이고 리더가 된 그들은 성령을 따라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속임과 겉보기식 사역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대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곧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은 결코 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판 돈 1억 중에서 5천만 원 헌금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을 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생명인 교회의 정결과 관련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것은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약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결하고 순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정결함은 이때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에도 이 교회의 정결함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현재 우리 안에 만들어진 법과 사회 법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사회가 기독교를 박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가 기독교에게 더 정결하고 더 고귀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례 없이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 속에는 교회가 원래의 교회의 모습대로 더 정결하고 더 고귀해지기를 사실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성령의 민감한 정결과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감히 우리들에게 박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떤 좌파 쪽에 있는 한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그전에는 아주 교회를 비판하고 그랬지만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복지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모든 복지 가운데 기독교인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큰 것을 보고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진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우러러 볼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이었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을 따라 조금도 우리 안에 불법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사셔서 이 땅에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아멘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